뉴 노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성경 말씀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주제가 되는 21장 25절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회법을 주셔서 이 두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60년도 안 돼가지고 다 이런 상황이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대와 볼 때요, 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뉴스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하게 돼요. 이 며칠 전에도 그렇잖아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가정을 가진 선생님이 제자하고 불륜이 났어요. 그 휴가철에요, 차를 다 제주도로 보내놨는데 중간에 선박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예고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차가 다 배에 갇히게 되고 그냥 회사에서 캔슬해 버렸어요. 휴가들을 다 망쳐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남의 건물 앞에요, 주차 금지 표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차 빼달라 그러니까 내일 서울 올라가서 빼겠습니다.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가정의 질서도 그렇고 이 불편한 뉴스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세상이 우리들을 염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질서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까지도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60년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어떻게 됐나?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에 그들이 완전히 젖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화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지를 않아요. 지난 시간에 아도니 베색을 잡았잖아요. 전쟁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아도니 베색이 한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를 살려둡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스스로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어서 가나안의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을 그들이 60년이 됐는데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사사기를 쇼페팀이라고 그래요. 쇼페팀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올 텐데 사사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돼요. 이 사사가의 주인공은 12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사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 1장의 내용이 마치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2장에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또 1장 1절 한 장 넘겨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의 때와 이 생전의 때와 그리고 죽은 후가 나눠지는 선이 되는 게 언제인가?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라는 뜻은 뭔가?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직접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직접 1대1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는 직접적인 어떤 노력도 다음 세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3절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세상을 보게 되면 바로 그냥 타락할 만큼 세상은 하루가 멀게 급변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어르신들이요, 죄악으로 여겼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죄악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불륜이나 동성애 같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요, 너무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이걸 숨기고 이러던 것을 이제는 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커플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는 막 심장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심장이 떨리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서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막 심장이 뛰고 막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보지 않으면 돼요. 그냥 뭐 시험 볼 건 뭐하러 들여다보고 있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요. 나는 절대 거기 봐도 시험이 안 돼, 나는 거기 가도 넘어지지 않아 하고 가서 자녀들 칭찬할 게 아니라 자녀들을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옷이 벗겨지도록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요셉이 계속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에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리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행할 것. 가나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음 세대까지 가르치지 못하고 6장 10절을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혹 이런 얘기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자식은 그냥 망나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인데 아들은 절에 다닌다네, 뭐 이런 얘기예요. 엄마는 기도대장인데 딸은 주일도 잘 못 지키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사 시대를 뭐예요? 다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지만 이스라엘이 다 통과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뿌린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토에 심기어져서 반드시 우리 때이든지 자녀의 때이든지 우리가 뿌린 기도의 열매들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을 쭉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두 구절을요 그대로를 거두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다 이 땅에서 거두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거둬요. 인생들을 보세요. 상 그대로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다 받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누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자자손손이 안 되고 망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져서 다 자손들이 노략질 당하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심령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해도 자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면 되는데 다 망하고 패하고 안 돼서 심령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함과 슬픔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인가?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고 압박과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바로 구원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슬피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구덩이에서 빠져서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생의 구덩이 나락에 빠졌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나?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가다가 막혀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다 막혀도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면 괴롭고 슬퍼하며 인생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하면요, 또 죄악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로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마음 주셔서 새학기 학교로 돌아갈 때에 예배자의 삶으로 또 믿음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녀,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주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부모로 부끄럽지 않은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엎드리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사시대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